예, 기초성 공부원 가시고. 우리는 사무엘하 8장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2일 후에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그들을 항복시키고 필리스티아인들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메덱 암마라 어머니 성읍의 제갈이라는 의미인데요. 말을 이렇게 제갈을 물리죠. 그래서 제갈을 물려서 꽃비를 잡으면은 말을 컨트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적 의미는 대단하죠. 지금 이렇게 항복을 시키고 필리스타인들을 항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다윗이 그들을 관장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도성이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여 줄로 재었으니 두 줄로 잰 자는 죽이고 한 줄에 치는 자는 살린지라. 그리하여 모압인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바치더라. 지금 세 번째 사람은 살려준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살려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냥 살으라고 그러지 않고 무찌르고 쳐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진멸시키라고 그랬거든요. 어린 나이에까지 진멸시키라고 그랬다고 했죠. 그런데 흔히들 말하기를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유목민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유목민 아니에요. 그들은 성읍이 있고 성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그러한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지었을 때 그 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나가면요 반드시 살육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지금 이제 대환란 마지막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동방에서 온 군인들, 동방이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어딘지 분명히 하지요. 2억의 군대가 동원되려면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런 정도의 땅을 말이죠. 포위하고 공격하겠다고 2억의 군대가 이렇게 유엔의 군대가 막 에워쌌을 때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재림하셔서 한 칼에 치시는데 2억의 군대가 이렇게 죽은 피가 말이죠. 약 120km 정도 거리까지 말고삐에 차도록 흐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에 구원이라는 용어만 찾아가지고 그것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버려버리고 안 믿으면서 구원에 대한 것만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 구절로, 성경 구절로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부분들을 알려고 그래야죠. 구원만 알아가지고 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피폐해버리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제대로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다 피폐에 가버린 것이에요.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어린아이가 제대로 씻기고 우유도 먹고 그리고 자라서 이유식하고 자기가 제대로 먹고 그래야지 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구원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불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거추장스럽다 했어요. 지역교회에서도 자기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 아실 것은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귀하고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마귀 세력들은 소위 모임이라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유기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의 그러한 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모임을 가지고서 교회 놀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폐하게 되어버린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나갈 때 우리는 마귀하고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서 이겨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나갈 때마다 사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다윗도 보십시오.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또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여 줄로 재었으니 두 줄로 재은 자는 죽이고 한 줄에 치는 자는 살린지라. 그리하여 모압인들이 다윗의 종에게 예물을 바치더라. 지금 필리스타인은 이스라엘로 보자면은 서쪽에 있죠. 그 다음에 모압은 동쪽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다윗이 그의 경계를 회복하려고 유프라데스 강에 갔을 때 그가 소바왕 르호보 아들 하닷 에스를도 치니라 했어요. 유프라데스 강까지 간 거죠. 유프라데스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라크에 있잖아요. 이거 바빌론에 있죠. 거기 창세기 15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천년왕국이 이제 이룩되면은 이스라엘은 이 땅을 받는 것이에요. 이 땅을 받는 것이에요. 그날에 18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케년들과 크리스인들과 감몬인들과 히딘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했죠. 정복해서 빼앗으라는 거예요. 정복을 해서 빼앗으려면 피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과 단순한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만든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기게 만들었다 했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 사역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4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과 기병 700과 보병 2만을 빼앗았으면서 다윗이 모든 병거의 말들을 심줄을 끊고 병거 100만 남겨두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병거라는 것은 요즘 이 기갑부대와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기병 있잖아요. 700과 보병 2만을 빼앗으니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병력을 가졌다 했죠. 그러나 대단한 병력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승자의 편에서, 다윗은 승자의 편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에요. 그때 다마스커스의 시리아인들이 소바황 하닷 에서를 도우려 오니 다윗이 그 시리아인들 가운데 2만 2천을 죽이니라 했죠. 대단하죠? 대단하다 했죠. 시리아도 이제 죽이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친 것이에요. 동서남북으로 친 거라 했어요. 그 후 다윗이 다마스커스의 시리아에 거점을 두니 시리아인들이 다윗에게 종이 되어 제물을 바치더라. 주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보호하시더라. 지금 미군들이 여기 어디 가면 캠프 무엇이니 캠프 데이비스니
캠프, 레드 크라우드,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국 안에서는 포트라고 그러잖아요. F-O-R-T 해서. 포트라고 한다. 포트 어디, 포트 베닝, 포트 어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자면, 이제 거점 이랬지만 요새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새를 하는데 뭐 요새를 하려고 같으면 좀 높은 지역으로 요새를 해야지 저 밑에 안 두거든요. 그래서 비행장을 선택할 지정적인 모든 조건들을 해서 비행장 선택에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요새나 거점을 만드는 데도 마찬가지. 요새나 거점을 만드는 데도 시계가 확 트여야지 적이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선 계곡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지금 거점을 잡아둔 것이에요.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가 가진 금 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하다데셀의 성읍은 베타와 베로데에서 신이 많은 놋을 빼앗습니다. 하마당 토이는 다윗이 하닷에셀의 모든 군대를 첩수함을 들은지라 토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다윗왕에 보내어 그를 문안하고 축복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닷에셀과 싸워 그를 첩으셨습니다. 그는 하닷에셀이 토이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요람이 은 그릇들과 금 그릇들과 놋 그릇들을 가지고 오더라. 자기는 손 안 대고 이제 편안하게 됐잖아요. 전쟁이냐 화평이냐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자기 국가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전쟁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엄청난 군비들을 증강하고 있잖아요. 군비들을 증강하려니까 세금을 많이 걷죠.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국민들이 생활이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외세라고 하기보다는 이북이 적화 통일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선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군비를 증강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미군이 주둔했을 때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런 외침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군비 증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미군이 주둔하는데도요,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지금 많은 비행기도 날고 탱크도 많이 날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남북 경합이 이루어지고 그랬다면 이북하고 해가지고 군비를 좀 축소하자고, 그래서 거기에 남은 것으로 우리가 경제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평화 무드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좀 쓸데없는 짓만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실 것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이 존재하는 데는 세 가지 있는데, 쓰레기와 갈등과 그 다음에는 종교, 어떤 형태든 종교거든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아들들은 무슨 군대 안 갈 것이다. 근데 천만에 맞습니다. 우리 아들 아니라 손자, 고손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은 이 땅은 평화가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하닷에셀은 토이와 전쟁했기 때문에 지금 공짜로 번 거죠. 토이가 이제 공짜로 번 거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왕에게 준 거예요. 11절 다윗왕이 그것들을 이것들을 그가 항복시킨 모든 나라에서 헌납받은 은과 금과 더불어 주께 헌납하니, 이것은 시리아와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필리스타인들과 아말렉과 소바왕 르호보 아들 하닷에셀에서 약탈한 것이더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시리아인 1만 8천 명을 치고 돌아와서 명성을 얻으니라. 엄청나게 죽인 거죠. 숫자로 보십시오. 엄청나게 죽은 것이. 지금 이라크에서 미군 전사자는 1,800명 그 정도에 이르잖아요. 2,000명도 안 되는데 이거 엄청나게 죽은 것 아니죠. 자, 다윗이 에돔의 거점들을 둔지라. 그가 에돔 전역에 거점들을 두니 에돔인 모든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주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보호하시더라. 이제는 남쪽이죠. 에돔은 남쪽이라고 하죠. 주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보호하시더라. 전쟁은
주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을 조성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였으니 다윗이 온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더라. 의의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고죠.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를 지휘하고 아힐루스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자가 되고 아히투브 아들 사독과 아비아다르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리야는 서기관이 되었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크레딘들과 플레덴들을 다스리고 있어. 다윗의 아들들은 최고 치리자가 되니라 하죠. 섬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대개 조각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조각을 만든 거죠. 다윗이 말하기를 9장 1절에서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려 하니라 하죠. 약속했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약속을 했다 했어.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했어. 그를 다윗에게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바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왕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하죠.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나이다 하더라.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죠. 마음에 든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비를 베푼다든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여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이루든지 간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자세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죠.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보내어 로드발로부터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모피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모피보셋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했어.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나중에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 때 이렇게 다윗이 피난 갔을 때 시바가 다윗 왕을 속였죠. 모피보셋이 거기 그 다윗 왕 만나러 안 오니까 마치 반역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미움 사게 해서 땅을 다시 시바 너가 가지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래서 알게 된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 보고서 시바를 엄격히 다루고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했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했던 그것을 지키는데 지금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지금 큰 특혜 아니에요? 특혜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 요나단의 아들도 잘 배웠죠.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했죠. 겸손하면은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로 먹을 식량을 얻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피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하더라.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이 있더라.
그래 그들을 다 이제 종으로 줬죠. 무피보셋에게 종으로 줬기 때문에 그 종들을 생활을 유지하게 하려고 같으면 땅이 있어야죠. 그때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하신 모든 것대로 왕의 종이 행하리이다 하더라. 무피보셋에 관해서는 왕이 말하기를 그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으리라 하더라. 무피보셋에게는 어린아이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미카더라. 시바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무피보셋에게 종이 되니라. 그리하여 무피보셋이 예루살렘에서 거하였고 그가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그가 두 다리를 절더라. 8장 1절에서 앞에는 뭐 영적으로 적용할 일들이 많지만요, 우리가 너무나 시간을 많이 끌 필요가 없으니까 갑니다. 그 후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했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그의 아버지가 내게 베푼 것 같이 친절을 베풀리라 하고, 다윗이 옛날에 그 사울에게 쫓길 때 그렇게 했죠. 신세를 졌기 때문에 베풀라고 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버지로 인하여 그를 위로하고자 그의 신하들 손을 통해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으로 들어가니라 했죠. 그때 암몬 자손의 고관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다윗이 왕께 위로자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하는 것인 줄로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하들을 왕께 보내어 성읍을 탐지하고 정탐케 하여 전복시키려 함이니 아니니까 하더라. 신뢰를 하지 못하면요, 의심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면 한이 없죠.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다윗은 아주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그렇게 보훈하고자 보냈는데, 저쪽에서는 엉뚱한 일을 한 거죠. 그러므로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옷을 중간, 즉 볼기까지 잘라서 그들을 돌려보냈더라.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구하니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냈으나 그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말하기를 너희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더라. 유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수염도 안 밀죠. 수염도 안 밀고 머리 가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양 눈 사이에 있는 이 털도 안 깎잖아요. 그리고 볼기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지 않는데 이건 지금 경쟁한 수치를 안겨다 준 거죠. 자, 거기 보세요. 레위기 19장 27절 한번 보세요. 예, 19장 27절 있죠. 너희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느냐 했어. 턱수염가를 손상시키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런 생활 규범들이 있지만요,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했죠.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일절에 보면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손이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신을 베지 말고 너희 양눈 사이에 털을 밀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독특한 백성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왔죠. 그렇다. 거기 한 군데만 더 보세요. 이사야서 20장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요, 이상한 일들을 시키신 것을 보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에게 그랬죠. 에스겔도 그랬죠. 호세아도 그랬죠. 이사야도 그랬죠. 여기 보십시오. 타르탄이 아스돗에 왔던 해에 아시리아 왕 살콘이 그를 보냈을 때 그가 아스돗과 싸워 그것을 취하였으니 그때 주께서 아모즈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일러 말씀하셔서 가라 내 허리에서 베옷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맨몸과 맨발로 걸으니라 하지. 맨몸과 맨발로 걸은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려고 맨몸과 맨발로 3년을 걸었던 것처럼 3년이나 걸었다 했죠. 아시리아 왕도 이집트에 갇힌 자들과 이디오피아의 포로들을 젊으나 늙으나 맨몸과 맨발로 그대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끌고 가서 이집트의 수출을 드러내니라 했죠. 볼기까지 드러내는 것은 아주 수치였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한 것이에요. 자, 6절에 보시면요.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 앞에 불쾌함이 된 줄 알고 보내어 베르 후보 시리아인들과 소바 시리아인들과 이들의 보병 2만과 마아카 왕의 사람 1,000명과 이스도업 사람 1만 2,000명을 용병하니라 하죠. 그렇게 이제 연합군을 만들었죠. 다윗이 그 말을 듣자 요압과 용사들이 온 무리를 보냈으니 암몬 자손들이 나와서 성문의 입구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소바와 르브 시리아인들과 이스톱과 마카 사람들도 들에 따로 있더라 했죠. 요압이 자기를 대적하는 전선이 앞뒤로 쳐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 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또 택하여 시리아인들을 대적해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으며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손에 넘겨 그로 암몬 자손을 대적하여 전열을 갖추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만일 시리아인들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우라. 그러나 암몬 자손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는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삼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하고 완전히 주님만을 의리하죠. 요압과 그에 함께한 백성들이 시리아인들을 대항하여 전장으로 다가가니 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더라. 승자의 편에 섰으니까요. 시리아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자 암몬 자손 또한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암몬 자손에게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더라. 암몬의 왕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에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화를 자초하게 돼 있어요. 사담 후세인도 그렇게 건방만 안 떨었더라면요, 그런 일이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담 후세인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첫째 지목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쳐부실 수 있는, 지난번 그 데서스톰 때에도 90년도 그 이라기 쿠웨이트를 침범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사일을 갖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쏘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들만 아니었더라면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났고 알카에다에 지원했다는 것을 의심사게 만들었고, 그러니까는 확증이 간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나 IAEA가 가서 대량殺傷 무기를 있는가 보니까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럼 크루드족을 죽인 것은 뭐냐 이게? 뭘로 죽였는데 5,000명이나 죽였냐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 기고만장했잖아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조지 부시 보고 어린아이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비참합니까?
언제 어디서 자살 폭탄 차량이 터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불안하냐고. 성경에 보면요, 그것은 사람이 살지 않은 것으로 만든다 그래요. 황폐하게 만든다 그랬거든요. 석유란 것은 물론 문명의 이익이에요. 에너지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은 불을 지르는 재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 그 퇴각하면서 막 유전들 불질렀죠? 그 연기들 한번 보세요. 연기들. 자, 거기 10장 15절에 시리아인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 것을 보고 다 모이니 있어. 하달 에셀이 보내어 강 건너에 있던 시리아인들을 불러오더라. 그들이 헬람이 오니 하달 에셀의 군대 대장 소박이 그들 앞에 가더라. 이 일이 다윗에게 전해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아 요단을 건너 헬람으로 가더라. 시리아인들이 다윗을 대제가의 전열을 가다듬고 그와 싸우더니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더라. 다윗이 시리아인들 중에서 병거 700과 기병 4만을 죽이고 있어. 그들을 군대 대장 소박을 치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했어. 하달에셀에게 종이 되었던 모든 왕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고 그들을 맺고 그들을 섬기더라. 그리하여 시리아인들이 더 이상 암몬 자손을 돕는 것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요, 다윗뿐만 아니었어요. 다윗뿐만 아니에요. 출애굽해가지고 오면서 계속해서 이긴 거예요. 계속해서 이긴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계속해서 이긴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근거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계시들을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실행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야지. 아무리 종교 행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특권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일깨워 주시고 그런 특권을 모르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도 쓸데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슨 경배와 찬양이 무슨 교회 성장을 외치는 사람은요, 진리 지식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만큼 성경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 다 할 수 있었잖아요. 잘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를 거부만 했다면요, 다 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조롭죠.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줘가지고 이것만 지키라고 그런 것이에요. 안 지켜버린 것이. 우리 거듭난 사람한테 십계명을 안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뭘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알고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면 곤란하다 했죠. 여러분 신명기 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9절 20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거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데 그 물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양육하고 있다. 이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을 길에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리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들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땅 꿀의 땅이면서 내가 부족하면서 빵을 먹을 땅이라 했어.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어.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놋을 캐을 것이니라 했어. 내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해서 그를 송축할지니라 했죠. 오늘 내가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지.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 땅에서 너를 인도해 주신 주 너희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다 보살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모세로부터 들었을 때요. 모세로 이렇게 들었을 때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걷기도 힘든 광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갔겠죠.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랬겠죠. 자, 거기 우리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죠. 거기 19절을 보십시오. 거기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했죠. 주께서 너희 면전에서 멸하실 민족들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민지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벌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계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벌을 받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털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무시해버린 것이에요. 그럼 현재 와서 이것을 결산해보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그냥 신약 성경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조명을 안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유대인이건 또 그 외 이방인들과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오묘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11시에 만납시다.